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죠. 또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또 관계가 참 어려워요. 특히 가장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 주변 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배다른 형제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누이인 다말이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쌓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누이 다말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배다른 형제 그 암논을 확실하게 징계를 하고 그렇게 뭔가 확실하게 처리를 했다라면 이 압살롬이 그렇게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죽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형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죄악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아니죠. 죄는 죄죠. 잘못했죠. 그러나 이제 이 아버지 이 다윗이 이 형제 간의 어떠한 그러한 갈등을 방치한 거죠.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외면해 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였어요. 3년이나 지난 거예요. 3년이나.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떤 깨어진 관계를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지만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회피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볼 수 없도록, 못 보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 거죠. 회피한 거죠. 물론 여전히 형을 죽인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야죠. 네가 잘못했다. 그럼 벌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하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여전히 그 압살롬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직면해야 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편함.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그냥 그 관계 회복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혹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직면해야 할 그 불편함 때문에 그냥 깨어진 관계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까? 특히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치밀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형제 자매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걸 노력하려면 불편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긁어 부스러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뭔가 내가 노력하다가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됐다 하고 그냥 냅둡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요 잠시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해요. 뭐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 뭔가 안 좋다고 해서 계속 방문 열고 얘기하자 너 이러면 안 돼,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계 회복해야 돼, 빨리 일로 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써야죠.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했죠. 압살롬의 이 외적인 조건에는 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와 주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더 쌓이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 다윗을 뵐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압살롬은 자신을 데리고 온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요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온 것만 해도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압살롬은 또 자신의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어떠한 잘못에 대한 표현을 하거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또 요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참, 이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중심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왜 내 밭에 불을 질러냐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32절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르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내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요압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좀 잘하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또 아버지에게도 또 책임을 돌리죠. 나를 왜 데리고 왔냐. 내가 그냥 거기 그냥 망명한 곳에 이렇게 냅두지, 나를 왜 굳이 불러다가 이렇게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죄를 물어 날 차라리 죽여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변명, 자신의 그러한 모든 이러한 관계에 어그러진 것들을 요압에게 또 아버지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나는 의롭고 다 누구의 잘못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 책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본인 노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요압이 가서 얘기했죠. 왕이시여, 아들을 만나십시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또 다윗은 또 요압의 요청에 따라서 압살롬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만남입니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난 거예요.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또 요압이 또 요청하니까 다윗은 또 만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일 또 말씀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 33절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관계 회복된 것처럼 보이고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화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요, 진실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요. 그럼 만나서 내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는 긁어 부스럼이 날 수도 있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도록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실한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더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진실한 대화를 하시고 또 성도님들하고도 진실한 대화를 하시고 우리 주변 분들과도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진실한 만남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 이 모습 만남을 통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가족 간의 관계가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또 우리 주변 분들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진실한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불편한 감정들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주변 분들과 가까운 분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서로 만남에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또 주변 분들과의 관계 가운데 진실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갈등이,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주변 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진실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편함을 또 직면해야 할 때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진실한 만남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우리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주변 분들 간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그냥 겉으로만 멀쩡한 그런 만남과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만남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